샬롬.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육순 이광섭 집사님께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크게 듣고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 목사로 재신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상상해 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포로 귀환으로 유다 땅에 온 인물입니다. 우리가 11월 하나시 말씀을 통해 에스라와 학개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띠고 귀환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를 물리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백성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약 9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삶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고, 과중한 세금에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누르고 눌러왔던 백성들의 불만과 원성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저는 응보적인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거기에 담긴 정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사람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그 희년의 정신을 바탕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지고 봐도 신명기에는 분명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레위기에 종과 관련된 규정들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다 돌려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랐다라는 것.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힘이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쳐 느헤미야와 맞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순히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응보적 정의라는 말은 처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못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응보적 정의를 강조했다면 그들 역시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걸 넘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포로로 귀환했던 공동체 안의 관계들이 사실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사회는 지금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 그 속에 깨어짐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니었지만 모두가 회복적인 정의,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서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그 리더십을 따라준 백성들 역시 칭찬받을 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과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꿈꿀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성벽 재건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도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응보적 정의만을 강조하기보단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과 욕심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로 인한 불평등과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가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갖고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환대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광섭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작년 육순 이광섭 집사입니다. 지금 하나시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에 하나시를 듣습니다. 나눠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차례가 되었네요. 제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재주는 없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레마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입니다. 3주 전 회사가 갑작스럽게 조직 개편을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특별 퇴직 신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으면 회사가 강제 배치, 퇴직하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나이가 53세,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중도 하차 후에 뭘 할지를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강제 배치한다는 업무들이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이고 근무 지역도 지방일 수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엑셀로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를 여러 경우의 수로 만들어 계산도 해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염려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대로 살기로 했는데 언제 시작할 거니? 내가 가진 권세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지 않았니? 아직 믿지 못하는 거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편하고 안전하고 쉽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제 계산과 제 판단을 의지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했던 것처럼 저 역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배와 의심을 다 가진 일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과 선택의 목적이 받은 사명에 맞춰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미래가 다 내 권세 아래 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나의 안정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향한 부르심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오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지만 내가 가져야 할 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시간과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원치 않는 배치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해야 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과 직장에서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직장을 떠나야 할 것이고 그날이 언제가 되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여정도 주님의 뜻대로 살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더 자주 더 크게 두렵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술 발전과 지리적 환경 변화와 경제 변화보다 더 빠르고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광석 집사님의 귀한 사연 너무 감사드리며 추천해 주신 찬양 위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